예,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부활절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1절부터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좀 희성교회는 부활주일에 특별한 것을 하진 않습니다. 예, 저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로 섬기는 이유는 이 시간만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와닿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삶은요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야기 각 이야기들이 모인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 이야기들을 이따 소그룹 시간에 하겠죠. 그 이야기들의 모음이 사실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삶을 나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 각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같은 무게로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도 있습니다. 뭐 어제 뭐 데이트를 했던 일, 뭐 이것도 사소한 일이죠.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건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꽤 중요하고 무거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꽤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야기 중에는요,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결정해버린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둘씩은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버린 것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좋은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 혹은 그냥 슬픈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한 비참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을 결정해버리는 내가 박현진은 누구냐라고 결정해버릴 수 있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생각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도 했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다들 각자 있으실 거예요. 뭐 그게 대부분이 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4살 때도 기억하고, 그런데 저는 5살 때 기억이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요, 저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듯이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뭐 교통사고가 나시고 병원에 오래 있으시고 그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그래서 뭐 진짜 좀 박이한이 말 안 듣는 거에 비교해서는 저는 진짜 때 많이 쓰고 막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5살 때까지도 땅에 이렇게 걸어 다니게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안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셨어요. 5살 난 아이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은요, 그 장례식 장면이에요. 뭐 당연히 저는 장례식에 이제 2박 3일 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막내 이모가 이제 그 장례식안에 애리를 둘 수 없으니까 집에 데려가서 이제 지내셨고요. 그래도 장례식장에 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장례식장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 손에는 장난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전 장난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영정사진이 있었죠. 근데 아버지 영정사진에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을요, 이제 영정사진 옆에 놓으며 아빠 이거 가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진짜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는 거의 진짜 쓰러지셔서 오열을 하셨을 정도로, 그냥 나는 이 장난감을 아버지에게 놔두며 이거 가져라고 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 장면이요, 저는에게는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요. 5살이 무슨 죽음을 알겠어요? 예.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앞으로 박현진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사실 제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저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요. 이후에 새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새아버지는 좋은 분이셨고요. 그런데도 제가 유난히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새학기였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그거 호구 조사라고 하나, 가계 조사라고 하나. 그래서 왜 그렇게 부모님 이름과 부모님 직업을 써서 내라고, 그거 기억나세요? 다 이렇게 써서 내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와 새아버지와 성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새아버지는 김씨고 제 여동생도 김씨입니다. 전 박씨죠. 근데 이거를 애들이 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보면 너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다 이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그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나는 성을 바꾸지 않았고 막 이런 얘기를 구체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게 마치 저의 그냥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걸 제가 청소년기에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성을 바꿨습니다. 제가 박이한과 박이현을 키우면서 잘하지는 못해요. 진짜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사투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나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죄책감 진짜 심하게 느끼거든요. 그럼 죄책감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게 제가 이해도 되지 않을 분노를 막 아이들한테 쏟아내기도 해요. 근데 이 분노가 저는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가 쌓여서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저의 내면에 깊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죽은 아이로 그 장례식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버린 것 같은 이야기,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각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버리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을 물으며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도 저처럼 삶을 지배하는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를 만나셨고요, 그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던, 어떤 이야기가 있든 오늘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군가에는 그 죽음이 그냥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 정도로 생각했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죽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사람 중에, 그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고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죽으신 후에 바로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안식일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이 마리아가 막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 찾아간 거죠. 무덤으로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무덤을 막는 돌이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그렇듯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무덤 돌문이 열렸고 그리고 시체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듯하지만 이게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살아계셨을 때 수차례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예수가 살아생전에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어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군중들을 먹이고,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나사로 살리셨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긴장이에요.
알아야 할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한 동사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서 있다라고 이제 단회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서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은 거,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체가 부었다니까 무덤에 왔어요. 근데 살펴봤어요. 근데 다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왜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을까요? 서서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울었다고 번역하는 단어도 사실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 그러니까 모든 나의 가족, 친척들이 그냥 통곡하고 울고 막 자지러지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마리아의 절망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의 무덤은요, 마리아의 절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 44살이 돼도 계속 서 있는 것처럼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는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했을 때 나사렛도 지명이잖아요. 근데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옆에 휴양 도시였고요. 당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출신이라는 것은 약간 그 당시에 비하 용어였어요. 너 막달라 출신이야? 마치 나사렛이라는 그 호명처럼요. 거기다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고 나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였다고요. 7은요, 당시 문화에서 가득 완전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귀신에 완전히 철저히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삶이 망가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진 여인을요, 남자는요,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여인을요, 소중히 다뤄주시면서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후로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 예수님이 날 회복시켜 주셨어.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이분을 따르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기쁨과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요, 예수님께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저 슬픈 이야기였을까요?
설교 앞에 제가 5살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슬픈 이야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신다면, 매주 들으시니까 들으실 거예요. 어머니에겐 그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절망의 날, 나의 인생이 다 바뀐 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마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이용하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 곁에서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고요? 막달라 마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일 수 있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좋은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목말라서 한 말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 곁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허덕이며 한마디를 뱉어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절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희망으로 품었던 바로 그 희망의 대상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인생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품었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날, 마리아의 최악의 날, 이 여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 전부를 걸었던 그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강렬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빈무덤도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도 천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여인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고통이 믿음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누군가 마리아에게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요? 라고 하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질문할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네, 사랑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장례 절차를 지키려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무덤에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이 여인이 혼자 가서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너무 예수님이 죽었다는 절망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것 같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희망으로 품었던 것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절망적인 슬픔의 이야기들이 하나둘 쌓이면 이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또 다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을 뿐이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것도 누군가에게 슬픈 이야기지만 자신에겐 그저 슬픈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완전히 꺾어버린 이야기, 그곳에 서서 여전히 그냥 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이야기, 난 여전히 그곳에 서서 울고 있구나 생각하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약속을 믿기엔 자신이 서 있는 그 이야기가 너무 절망스러운 분이 계시겠죠. 계속 살지만 그 이야기에 서서 있는 분들,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본문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들 집에 가도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불경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제가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갈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나 죽이라 그랬지. 나 살아났어. 야, 나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당장 로마 시민들에게 선포해.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로마에 전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너가 박은 십자가 못 봐봐. 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여자의 신분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에서 여자의 증언은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려요. 재판이 있는데 증언으로 여자가 이런 내가 봤어요 증언을 하잖아요. 그 효과적인 유효한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권위가 낮았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죠. 여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 여인은 막달라 출신이었습니다. 아까 막달라 출신이 어떻다고 그랬죠? 로마 유대인들에게 가장 폄하받는 도시라 그랬죠? 거기에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창녀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나타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찾고 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무덤을 보며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 절망스러울 뿐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도 너무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뒹굴고 있는 거죠. 울부짖으면서요. 이 여인은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10대 후반의 소녀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시체 어디다 두신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시 가져올게요. 라는 거예요. 10대 소녀가 시체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체 소녀가 돌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다면 그거 가져올게요. 돌문도 열어볼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신앙의 긴 여정을 보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망이 없고 그냥 절망하는 상태도 지켜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간절히 좀 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좀 만나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음도 없고요.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은 하는 거예요. 저의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말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그냥 그곳에 서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더 절망스러운 이유는요. 한편으로 그냥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준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선하시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5살 난 아이에게 아빠를 뺏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이 아이는 그 슬픔에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서서 울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잠깐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친구만 돌아왔던 시간. 간절히 구했는데 오히려 잃어버렸던 이야기.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고 자책과 원망이 뒤섞였던 시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어쩌면 신자가 가진 가장 깊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깊이 절망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제일 유용해서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아서 믿음도 사라졌고 절망하며 희망도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여인, 예수님이 필요한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계속 울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이정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이때 이 시간에 아마 온 우주에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마리아였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 일을 겪으며 믿음이 흔들리고 냉담해지기도 하고 해방될 수 없는 나를 구속하는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래도 주일이라고 여기에 와서 앉아있고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의 갈망을요,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와도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마리아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16절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비로소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의정부의 그 보충대로 갔습니다. 예. 군대 힘들고 절망스럽죠. 입대 전날 진짜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형제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저 의정부로 갔는데 의정부까지 가는 그 차에서 부모님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절망의 상태. 예. 헤어지는데 엄마 울고 막 인생 끝났다 생각했죠. 근데 입대를 해서 그 보충대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몇천 명이 모이거든요. 진짜 많은데요, 아무도 저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약간 공포스럽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지금부터 2년 동안 살아갈 세상에. 저는 그 많은 군중의 일부인 거예요. 거기 뭐 교관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군중의 일부로 봐요. 번호로 불러버립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의정부 보충대에 있었는데 이튿날, 둘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밥을 먹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서 걔가 현진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지옥에서 천사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신병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점심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식사 시간만. 걔를 혹시나 볼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를 아는 사람, 군중의 일부가 아니라, 나를 번호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박현진으로 아는 사람, 박현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나를 나로서 알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자, 교회 왔어요. 근데 여기에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진짜 아무도 내 이름을 몰라주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집에서도 안 부르고 회사에서도 안 부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는 남편들이 이제 갖는 감정이에요. 아내는 애들을 막 둘 키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애들한테 에너지 쏟으면서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직장을 이제 일을 하다가 딱 들어갑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냐면요,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승규야 불러주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외로움을 느끼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너희가 그 군중의 일부, 이 여인이 군중의 일부 몇 번, 이게 아니라요, 마리아를 마리아로 아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였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군중의 일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마리아로 안다. 나는 마리아 너를 찾아왔다. 나는 너가 울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너가 왜 울고 있는지도 안다. 너에게 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그 죽음으로 너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내가 계속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나의 죽음이란 절망을 본 너에게 부활이라는 희망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나는 마리아 너를 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기에 나의 시체조차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안다. 마리아야, 나는 너를 안다. 믿음이 사라지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너는 절망했지만 이제 절망하지 않아도 돼. 너는 믿음을 잃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잃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마리아 너를 찾아왔다. 이것이 마리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리아는요,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그의 인생의 최악의 날, 예수님의 죽음, 자신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던 그날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주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요한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천사들이 서 있었던 곳이 예수님의 시신에 놓였던 자리 머리와 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궤,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의 뚜껑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 속죄소가 그 언약궤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사가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했냐면요,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궤 속죄소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마리아와 우리를 위한 죽음, 속죄였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장치를 이렇게 천사들을 이용해서 말한 겁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절망했던 그날, 그 죽음의 자리가 사실은 마리아를 용서하고 살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절망이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절망하는 여인을 찾아오셨고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죽으셨으면 이 일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요.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절망스러운 이야기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절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은 그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약속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요,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충분히 찾으시며 희망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겪는 많은 슬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버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희망을 결정해버리는 그 슬픈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좀 귀여운 상상을 합니다. 제가 S라 상상 잘 안 하는데요. 이제 N을 빙의해서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때
타임머신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타임머신이요. 그 절망하는 성도의 그 시간으로 제가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는 못하더라도 안아주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잃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장례식장에 서 있는 5살 난 박현진에게 가면 무슨 말을 해줄까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그 5살 난 아이, 저는 이제 아들을 두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에 가면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장례식장에 통곡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처럼 5살 난 박현진을 안고 그냥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을 했어요. 상상 많이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잃은 5살 난 박현진에게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현진아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현진아,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어. 너의 아빠를 위해 죽고 부활했어. 너의 엄마를 위해 죽고 부활했어. 그리고 너가 앞으로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 너의 새로운 가족, 아내, 아들들을 위해 죽고 부활했어. 그러니 이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희망을 품고 살자.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때로는 지금 현재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그래서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책임감 때문에 막 가족들을 사랑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막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에 발목을 잡힐 마음은 없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 고통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금도 찾으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겠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절망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